오늘 의롭다 하심을 받은 복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는 우리 너무 잘 알다시피 바울이 기록한 가장 긴 서신이고 또 복음을 가장 잘 요약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다른 많은 바울이 쓴 서신들은 자기가 세운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쓴 서신이기에 이미 복음을 가르치고 전했기 때문에 대단히 압축적으로 복음을 적고 있다면, 로마서는 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가보기 전에 먼저 이 서신을 써서 보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성도들에게 자기가 가르치고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 그래서 풍성하고 체계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복음을 알기에 가장 좋은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놀라운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어거스틴이나 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나 칼빈, 이 모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로마서를 통하여 인생의 변화와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바라는 이 밤에 동일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이 약속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로마서 5장인데요, 먼저 우리가 읽었던 5장 1절에 함께 보시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말 그대로 앞에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이어서 이제 그러므로 그 결론과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라는 것이죠.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습니까? 이미 로마서를 배우거나 들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앞에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인사와 복음을 간단히 소개한 이후에 특징적인 것은 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로마서 3장 20절까지 앞에 이 4장 중에 3장에 가까운 이 분량을 할애해서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아주 낱낱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으니 한 명도 없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주 지독하게 이야기하므로 아무도 그것을 피해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울은 이 자신의 얼마나 큰 죄인인가, 자신의 처한 이 공경과 처지를 알지 못하면 이 복음으로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우리 금철 때 들었던 이 말씀이죠. 바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화종국 목사님 통해서 지난주에 우리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요, 이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을 이제 고용하죠. 그래서 아침 새벽 일찍, 오전 6시부터 오전 9시, 오전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이렇게 시간은 다른데 다 포도원 품꾼으로 고용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시간은 다르고 일한 분량은 다른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 품삯이 같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이상하다, 불공평하다,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게 합리적이고 당연한데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크게 원망하고 불평했겠습니까? 일찍 온 순서대로, 더 일한 순서대로 이건 부당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원망하고 불평할 때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오후 5시에 온 사람이죠. 오후 5시에 온 사람.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가만히 있는 거죠, 당연히. 왜 그랬습니까? 자기는 일한 것도 없이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은혜인 거죠. 은혜의 정의가 뭡니까? 은혜의 정의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이게 딱 암기하면 좋은데요,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특징이 무자격입니다. 무자격, 자격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거저 준다는 거죠. 무조건입니다. 조건을 달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호의, 좋은 것입니다. 이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가 은혜인데요, 그 은혜가 은혜되는 사람은 이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먼저 자기가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정말 구원받을 자격이 단 1도 없는 자인데,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무한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구나, 그것을 깨달은 자만이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는 보통 전도지가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노방전도에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얻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을 때 얻는 복과 유익들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이죠. 그러나 이렇게 전할 때 오는 위험성은 뭐냐면, 복음은 내 삶을 좀 더 유익하고 좋게 만든다고 할 때, 그러나 이미 그것을 가진, 예수를 믿으면 병이 낫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더 많은 것들을 얻습니다 할 때, 이미 많은 것을 얻었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더 이상 그것이 복음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전하는 대상보다 가진 것이 적거나 지위가 낮거나 그럴 때 위축되는 것은 복음에 대한 뭔가 잘못된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또 다른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로마서 방식입니다. 뭡니까?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죠. 빈부노소, 남녀 귀천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 있는 처지라는 거죠.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공경과 처지인지를 안다면 이 복음은 믿어도 되고, 믿으면 좀 더 괜찮아지고 좀 더 나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믿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유일무이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후 5시에 온 사람 같은 인생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니 오후 5시에도 일할 것이 전무한 사람에게는 그를 불러주시는 은혜가 은혜인 것이죠. 그것이 구원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저와 여러분이 언제 구원을 받았나 잘 생각해 보면 다 그때 구원받은 거죠. 오후 5시 같은 그런 때, 갈 길이 막막하고 살 길이 없고 사방이 막힌 것 같고 어찌할 바 모를 때, 그때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안 믿었을 거거든요. 최근에 어떤 집사님하고 교제하면서 그 집사님이 예전에 부모님을 장례에 치를 때 이 예배를 기독교식으로 드렸다가 온 형제들과 일가 친척들로부터 외면받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힘들었는데 오히려 그때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것이 놀라운 반전의, 인생의 반전의 기회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한 사람만의 얘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때 정말 앞길이 막막하고 살 길이 막막할 때 주님이 그때 우리를 불러주셨던 그 은혜가 은혜된 것이죠. 오늘 이 밤에 오후 5시 같은 인생이 혹 계십니까? 정처 없이 정말 헤매이다가 정말 어떻게 살 길을 찾지 못해 오신 성도님들 혹 계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장 20절까지 구구절절 구원받을 수 없는 전무한 자라고 이야기할 때 로마서 3장 21절에 놀라운 대전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은 또 앞에 자막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율법 외에, 율법은 뭡니까? 자기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며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모든 시도들, 그것들이 전무하고 실패로 돌아갔을 때 그런 방식은 하나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데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3장 21절부터 복음의 핵심을 다루고 있는 그 내용들이 구구절절 나오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가 내 밖에서 2000년 전에 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대속하여 죽음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공경과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이제 그것은 믿음으로 다 받아 누린다는 이 사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없는 의, 이 신칭의의 복음인 거죠. 나는 절대 할 수 없었는데,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주님 편에서 다 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다 주신다는 이 은혜를 받는다는 사실,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이 원래 이 21절을 보면 여기에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만 이 영어 성경에는 또 원어에는 이 접속사 but,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 반이어죠. 정말 전무했는데, 소망이 전무했는데,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거죠. 새로운 길. 그래서 로이 존스 목사님은 이걸 그냥 읽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인생의 대전환, 아니 인류 역사의 대전환, 이 BC와 AD를 가르는 이 구원 역사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이 구절을 그냥 아무 강음 없이 읽으면 안 되고 아주 큰 소리로 마음을 들여서 읽어야 된다라는 거죠. 저희도 한번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예, 여기 그러나를 넣어서 로마서 3장 21절 그러나를 넣어줬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그러나를 넣어서 크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 놀라운 이 반전의 역사가 있는 장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부터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아멘. 이게 놀라운 복음이죠. 그가 가진 모든 것, 그가 어떠하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이것을 다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다 기뻐 받는데 유독 유대인들만은 치를 떨며 싫어한 거예요. 자기들은 공로가 많고 하나님이 오시면 자기 같은 이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을 구원해 줘야 되는데, 이 예수님이 오시자 다 똑같다, 다 죄인이라는 거죠. 너희들은 저 창기와 세리와 죄인들과 똑같다, 저 죄의 3족 세트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들이나 저 죄인들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애쓰고 수고한 것들을 하나도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고,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4장에 이르러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믿고 존경하는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어서 이 복음이 어떤 건지 설명하는 거죠. 불법이 사함을 갖고 죄가 가려짐을 받고 더 이상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고 정말 죄인이었는데, 내가 한 게 없는데 주님 편에서 그것을 다 이루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이 믿음으로 얻는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믿음으로 얻는 이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로마서 4장 17절에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중간부터 보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이시니라. 이게 아브라함의 고백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다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자기가 100세가 되어도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 이미 25년이나 흘러서 이 몸이 죽은 나무 토막 같고 살아도 경수가 끊어지고 갈수록 상황은 악화되고 안 좋지만,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갈수록 더 믿음이 굳세지는 것이, 상황은 안 좋아지고 상황은 더 어려워지지만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얻는 이 복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한 이후에 드디어 이제 5장에 와서, 그러면 정말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것이 복이다 얘기할 때 도대체 그게 무슨 복이냐, 도대체 어떤 복이냐를 이제 설명해 보겠다는 거죠. 그것이 핵심이 바로 오늘 읽었던 이 로마서 5장 1절 2절인데요 한번 우리 로마서 5장 1절 2절 우리 핵심 구절인데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 여기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면서 세 가지 복이 나옵니다. 오늘 요 세 가지 복을 기억하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은 뭡니까? 5장 1절 이 하반절에 나오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게 첫 번째 복이라면, 두 번째는 2절 중반에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세 번째는 마지막에 2절 끝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게 첫 번째 복이에요. 두 번째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제가 20초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똑똑한 우리 수용노교회 성도님이니까요. 20초 동안 이걸 외우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복. 첫 번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두 번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예, 이 밤에 암기시켜서 죄송한데요. 이제 저를 보시고, 밑에 보지 말고 저를 보시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복. 첫 번째, 화평을 누리자. 두 번째, 들어감을 얻었다. 세 번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 대단하신데요. 이런 능력이 있는 줄 모르셨죠? 우리가 말씀을 암기하려고 하면 금방 암송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복에 대해서 오늘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복은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전에 그러면 어땠습니까?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죽은 자였다 그러죠. 근데 죽은 정도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고 심판하는, 그러면 모든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잘 되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불신자들의 인생은 기본적으로 정체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죽는 것이죠.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화평한 관계가 되었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나아가는데 막 때릴 거라고 염려하고 나가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 받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너무 기뻐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마음이 안 드시는 분들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유와 해방, 조금의 거리낌과 조금의 어색함이 있어도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어떠한 순간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화평한 관계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내가 완벽해야 하면, 내가 일주일에 큐티를 다 하고 새벽기도 다 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모든 것들을 다 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되게 기쁘죠. 그런데 일주일 동안 기도도 잘 못하고 너무 바쁘고 정신없이 살다가 오면 왠지 하나님이 나를 받기는 받는데 기뻐하시진 않는다, 이런 느낌 있습니까? 주일날 나올 때 왠지 일주일 동안 지은 죄가 생각나니까 왠지 매일 앞에만 앉다가 그날은 지은 죄가 많으니까 어디 갑니까? 저 4층, 지금 계신 분들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4층 제일 끝에 막 숨는 거 있습니다. 다 속는 것입니다. 다 속는. 그것은 사단이 우리를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더 사랑받을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수고합니까? 속는 겁니다. 이제 화평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는 모든 고단한 수고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되었죠. J.D. 그리어라는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더 싫어하게 할 수 없을 만큼 사랑받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지라도 또 하나님이 우리를 더 싫어하지 않고, 우리가 어떠한 좋은 일을, 착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완벽한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이죠. 사단의 참소와 정죄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자로 나갑니까? 하나님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십니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감히 보시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본문이 있는데요, 갈라디아 3장 26절 27절입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 27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잘 보십시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그걸 한 번 더 설명하는데요, 27절에 그건 예수 그리스도 합하는 것이다.
연합하는 것이다. 근데 연합하는 그림이 뭐냐면 한 번 더 설명하는데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옷 입는 건 저처럼 입는 정도가 아닙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로 다 옷 입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누구로 보겠습니까? 안 믿어지셔서 대답하기 힘든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우리는 뭐처럼 보입니까? 예수님처럼 보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처럼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복음.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개별적인 죄, 개별적인 행동을 직접 보지 않아요.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과한 서동력, 이렇게 보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죄로 아예 보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의로운 자로, 화평한 관계에 있는 자로 보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어느 날 이렇게 길을 가다가 횡단보도에 한 사람이 와가지고 교회 다니신 것 같다고, 좋아 보이신다고 그러면서 대화하다가 묻는 거예요. 갑자기 혹시 의인이십니까 죄인이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분이죠.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의인이십니까 죄인이십니까? 지금 일치가 안 되네요. 지금까지 설교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이죠. 의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그분이 다 그 대답할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 더 준비했죠. 그러면 최근에 죄를 지은 적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있죠. 요한일서 1장 8절에 죄 없다 하면 거짓말쟁이다. 죄를 짓죠.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죄를 안 짓고 싶지만 지을 때가 있잖아요. 최근에 생각해보면 형제를 미워하며 살인한 거요,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거니까 마음으로 죄가 다 죄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까? 죄를 지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면 그럼 죄인이네요. 그 헷갈리죠? 죄인이네요. 그러면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아직도 이 죄 문제를 해결 못 하시고 그 교회에 다니냐고, 우리 교회 가자고, 우리 교회 가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고 죄 사함의 비결을 알려주겠다고 속이는 것이죠. 그때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를 지은 의인이다 라고 얘기해야 합니다. 죄를 짓지만 의인이에요. 이게 바로 이 루터가 발견한 복음이거든요. 루터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고해성사를 하고 돌아서면 죄 짓고, 마음으로 짓고, 생각으로 지으면 다 죄인인데, 고해성사 매일 오니까 고해성사하는 이 주교가 오지 말라는 게 너무 귀찮은, 그런 건 안 해도 된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미워하면 살인이요 음욕을 품으면 간음인데 맨날 살인자요 간음자요 되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고행을 해도. 근데 그때 그가 탑체험으로 불리는 복음을 발견한 거죠.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구나. 믿음으로 의인으로 사는구나. 내가 죄를 안 지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내 밖에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신 의인이신데, 의인이면 죽지 않아야 되는데 그분이 죽으신 이유는 바로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거구나. 내가 믿음으로 그 의를 받은 의인이구나. 의인이구나. 그러면 신자는 두 가지 정체성이 있는 거죠. 죄를 짓는 죄인이지만 여전히 가장 강력한 정체성은 의인인 거죠. 의인인 것이. 그러면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죄를 지은 적 있습니까? 있어요. 그럼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그럼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의인이다 그러죠. 의인이다. 죄를 지었다면서요. 그러면 죄인이잖아. 아니 의인이라고. 아직도 그걸 모르냐고. 당신이 안 되겠다. 수영록에 금철을 와서 이걸 배워야지. 아직도 이걸 모르고 있냐. 우리가 데리고 와야 돼. 데리고 와야 돼. 의인. 우리는 한 번도 예수 믿은 이후에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선 적이 없어요. 의인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로 영원히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가는 줄 믿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사단의 참소에 넘어가면 안 돼요. 사단의 그 정죄와 속임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계속 속이죠. 네 그딴 짓 해놓고 왔어. 네가 그 짓 해놓고 기도한다고? 내가 너 5일 전에 그거 했잖아. 5년 전에 내가 지난 여름에도 내가 한 일을 알고 있다.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맞아, 내 죄인이지 그러면서 그렇게 되는 순간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거죠. 이 더럽고 추한 자 나가기가 너무 부끄러운 거죠. 똑같은 죄를 골백 번 짓는 이런 추하고 이런 자 하나님이 구원은 주실 줄 모르겠지만 내 같은 자 좋아하실까, 기뻐하실까? 그렇게 늘 침울하고 우울하고 그렇게 저 뒷자리에 그렇게 천국 하나님 나라 2등 시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앞에서 간증하는 분들을 들으면 와 대단하다 그러지만 나 같은 자는 정말 한참 멀었구나, 그렇게 늘 눌려서 사는 거죠. 뭡니까? 다 속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부정하는 행위.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죄를 다 덮는 거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덮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려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끼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아 성숙하다, 또 신앙이 또 연륜이 깊다, 뭐 미성숙하다, 뭐 우리끼리는 얘기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났다. 중생, 이 본 어게인, 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는 거죠. 엄마의 그 배 안에 있다가 자궁을 뚫고 태어난 거 아닙니까? 태어났을 때 새로운 빛과 새로운 세계를 본 거예요. 예, 여전히 어린아이지만 새 생명이라, 생명이에요. 작고 크고 뭐 그런 거 있지만 태어났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면 자라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그런 자였죠.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놀랍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불금에, 이 밤에 정말 여기에 와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주일마다 예배하고 주일 위해 자기의 삶을 드리는, 뭐 잘못할 때도 있어요. 연약할 때도 있죠. 죄를 짓죠. 그러나 그와 다르게 우리의 중심이 바뀌어서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단 말이죠. 그것이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반드시 주님이 시작하셨다면 마지막까지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뭡니까? 죄는 단순히 몇 가지 짓는 죄가 아니에요. 뭐 말로 짓고 행동으로 짓는 것도 죄죠. 그거 하나님 뭐 좋아하시진 않겠죠. 그리고 술 먹고 뭐 다 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죄는 뭐냐? 죄는 뭐 몇 가지 짓는 죄도 죄지만 근본적으로 죄는 뭡니까? 죄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게 죄죠. 하나님의 은혜가 물 붓듯이 부어지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절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료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동료가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끊임없이 주님이 말씀하는데 주님, 괜찮습니다. 이 일은 뭐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주님은 주님 너무 바쁘시잖아요. 동북아 평화와 남북 통일과 요즘 또 한일 관계 때문에 바쁘신데 주님 굳이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아니다 동료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괜찮습니다. 주님이 끊임없이 내가 너를 함께 하겠다. 나를 의뢰하라. 주님 괜찮습니다. 그만하시죠. 그만 가시죠. 죄는 뭡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인 거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물붓듯이 은혜를 주시겠다는데 나는 내 마음대로 욕심껏 살겠다는 것, 그것이 죄요. 그로부터 모든 갖가지 범죄함들이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의지할 때 주님께서 무한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 주시는 거죠. 그분 앞에 나가기만 하면 주님이 만나시고 책임져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거죠. 그분은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데요, 염려,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잠깐 근심할 수 있죠. 너무 일이 크니까. 그러나 돌아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요즘처럼 이렇게 덥고 습하면 어떻습니까?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너무 덥죠, 집안도. 그러면 왜 이래 덥지? 너무 왜 이렇게 더운 거야?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또 계속 더우면 어떡하나, 더위 안 가면 어떡하나, 저 밤까지 더우면 어떡하나 염려하고 근심하고 계속 그러고 있으면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하면 됩니까? 집에 들어와서 더우면
비밀을 아시네요. 들어오면 에어컨을 켜면 되죠. 에어컨을 켜고 선풍기를 켜면 금방 시원해지는 거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염려와 근심이 올 때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성경은 뭐하러 말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너무 잘한 암송도 하는 말씀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와 근심이 오면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되죠. 더우면 선풍기를 켜고 에어컨을 켜듯이 염려하면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근심이 옵니까? 기도할 때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옵니까? 기도할 때 눈 녹듯이 다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염려, 근심이 오는데 기도는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기도하면서 염려해요. 기도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한숨 쉬고 한탄하고 푸념하고 원망한. 그러므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를 받아주시, 나를 책임져 주시지.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와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그렇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지만 아니에요. 이게 실제 생각이 능력이에요. 생각이 우리의 삶과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이 믿음, 기도할 때 모든 염려가 떠나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나가기만 하면 받아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절대 망하지 않고, 망해도 천국이요 못해도 천국이요, 우리의 인생은 다 해피엔딩으로 결정난 우리의 인생을 믿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는 문구가 있는데요, 오늘 또 특별히 제가 설교하니까 선물로 드리려고 준비해 왔습니다. 뭐냐면 이 필립스 브룩스라는 유명한 설교 하시는 목사님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당신의 힘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당신의 일에 맞는 힘을 구하라. 한 번 더 할까요? 당신의 일에 맞는 힘을 구하지 말고, 일이 있으면 그 일을 감당할 정도의 힘과 능력을 구하지 말고 뭡니까? 거꾸로 했네요. 당신의 일에 힘에 맞는입니다. 당신의 힘에 맞는, 고작 내가 요 정도니까 요 정도 해야지. 당신의 힘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그 정도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과 꿈을 보셨습니까? 우리가 수많은 선교사들의 일대기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일대기를 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원대한 일들, 중국 대륙을 달라고, 인도의 대륙을 달라고, 하나님 나라의 꿈과 이 비전에 사로잡히면 그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할 때 그렇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하나님 향하여 꿈을 달라고, 하나님의 비전을 달라고 구하면 그 일에 맞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그렇게 한낱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정도, 고작 그거 하는 정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눈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그 일에 맞는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가장 값진 희생으로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그 정도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껏 쓰임받다가 죄 안 짓는 정도, 죄와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죄를 이기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가운데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 첫 번째 복,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라면 두 번째 복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 때 얻는 두 번째 복은 이 2절에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것은 이 믿음으로 서 있는 어떤 자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 들어갔다,
이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이 들어갔다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 이 그리스어로 프로사고게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뜻이 뭐냐면 영어로 privilege of entrance이라는 거예요. privilege. 근데 제가 너무 좋아서 외웠습니다. 이 privilege라는 게 특권이란 단어인데요. entrance, 들어감이죠. 들어감의 특권을 얻었다. 들어감의 특권.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받은 복은 뭐냐면 이 은혜의 들어감의 이 특권, 이 권세를 얻었다라는 거죠. 이 들어가는 이 자리가 어딥니까? 이 들어가면 은혜인데 이 자리가 뭐냐면 결국 바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에게 임재가 있는 자리에 들어가는 특권을 얻었다, 이렇게 설명하죠. 원래 사람은 못 들어갔죠.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못 들어갔어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불검이 그 에덴 동산을 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무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면 다 죽었죠. 못 나가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그 옆에 천사들이 있는데, 천사들이 6날개로, 2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참 못 보는 거죠, 그 영광을. 그리고 2날개는 발을 가리거든, 이 더러운 발을 가리고, 또 2날개는 또 몸을 가리고 싶은데 날긴 해야 되니까 못 가리고 막 날고는 있어요. 그 광경을 보면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옷자락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마자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상에서 영광으로 바뀐 주님을 잠깐 보자 정신을 못 차리면서 막 초막 짓겠다고 난리치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그 사울일 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딱 보자마자 눈이 멀어버리는 거죠. 그 영광을 보면 죽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사도 요한이 이 금초대 그 사이에 지나시는 부활의 주님을 보자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요.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죽는 것입니다. 다 죽는 거죠. 그 영광의 주님 앞에 서면 그 태양도 우리가 눈 뜨고 감히 못 봤는데 태양을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보는 건 죽는 것이죠. 그 빛의 원천을 보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 중에 제일 위험한 찬양 있지 않습니까? 죽게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가면 다 죽는 거예요. 죽게 가까이 다 타주겠다고 난리치는 것입니다. 못 가요. 아무도 그 앞에 가면 다 죽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나올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죠. 그래서 1년에 단 한 번 정한 사람, 대제사장이 정한 장소 지성소에 1년에 단 한 번 모든 것을 갖추어 하나님이 정한 방식대로 갑니다. 그러나 가다가 죽는 것이죠. 가다가 죽는, 잘못하면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그 임재의 장소,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데 들어가면 죽는 거죠. 그런데 잘해서 살아나오면, 그 밖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고 있다가 살아서 대제사장이 나오면 온 백성이 보고 막 기뻐하는 거죠. 왜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단 한 번에 모든 죄가 사해지는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을 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휘장을 갈라 이제 모든 사람이 마음껏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껏 나아가게 된 것이죠. 이것은 로마 시대의 황제 아레온권과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황제를 마음껏 만날 수 있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을 만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더 권세가 있었지만 오늘날도 권세가 있죠. 그래서 예전부터 대통령한테 줄을 대려고 막 애를 막 쓰는 거죠. 대통령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에게 특권이 생기겠죠. 은혜에 들어감을 특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대통령을 만난 거죠. 전화해서 만나고 싶다고, 오늘 만나자고. 만나서 배고프니까 밥 한 그릇 먹자고. 배고플 때 전화해서 밥 한 그릇 먹는 거예요, 대통령하고. 그리고 외로울 때 전화해가지고 막 하소연하고. 남북 문제 이런 거 의논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아 태평양 한일 관계 문제 이런 거 전국을 토의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정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특권을 받은 거예요. 특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나가서 뭐 하는 것입니까? 대단한 기도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외로워요, 주님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그럴 때 주님은 그까짓 것 가지고 기도하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뭡니까? 귀를 기울여서 우리의 그 기도,
하나같이 우리의 그 기도,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 응답하시는 그 특권을 받은 줄 믿습니다. 찾아가시면 만나주시고 구하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죠. 에베소 3장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하게 나아가기만 하면 은혜가 막 부어지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 특권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이 말씀을 바로 자녀가 하는 이 기도의 특권으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특권이죠, 특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자녀됨의 권세, 이 권세가 뭐냐면 프리빌리지예요. 특권이에요, 특권. 바로 은혜에 들어감의 특권의 핵심이 뭐냐면 자녀가 되는 특권이에요. 자녀가 왜 특권입니까? 바로 우리가 자녀라면 그분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아버지 되겠다는 거죠. 그분이 아버지 되셔서 나를 자녀로 받아주시고 아버지 노릇해 주시겠다는 특권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3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무슨 특권입니까? 이제 자녀됨의 특권을 얻었으니 그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특권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돼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다 까무러치고 놀랄 줄 알았는데 다 이렇게 잘 참으시고 계신데 이게 엄청 특권이거든요. 왜냐하면 구약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가 없어요. 부른 적이 없어요. 뭐 간혹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아버지 뭐 이렇게는 불렀어요. 그러다가 정말 찾고 찾아서 한 문헌에는 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이 정도는 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인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 아버지 이렇게 부른 경우는 유대인들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내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게 내 아버지,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들으니까 완전 난리가 나는 거죠. 참남하다, 어찌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감히 부르냐. 하나님을 My God, 이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소유해버리는 거잖아요. 이 소유격이잖아요. 이 말도 안 되는 그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을 내 하나님을 어찌 감히 부르냐 하면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분은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을 내 아버지 이렇게 불렀어요. 내 아버지 정도가 아닙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불러요. 이르시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히 뭐라고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원래 성경 기록된 이 그리스어, 이 헬라어에는 아버지에 대한 단어가 이 파테르라는 이 아버지라는 단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친숙한 아빠를 부르는 아빠라는 용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아빠라는 뉘앙스, 이 아빠의 느낌, 이 어린아이가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 아빠로서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부르라고 하냐면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이 아바라는 말이 뭐냐면 당시에 이 쓰던 이 통용하던 이 아랍 지역의 아람어인데, 아람어에는 저희랑 아빠랑 비슷하죠. 이 동양권이니까 이 아바라는 단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바라는 단어를 가져와 가지고 헬라어랑 붙인 거예요. 그래서 아바 아버지,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처럼 부르라.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는 용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개역 성경에서는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부르다가 찬양 가사도 있죠. 그런데 이제 개역 개정으로 번역하면서 이걸 아예 번역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성경은 다 아빠 아버지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똑같은 뜻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이렇게 부르며 기도했다는 거죠. 아빠. 어린 이 작은 꼬마애가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뭐 예쁘긴 한데 어색하지 않습니까? 어린 꼬마는 아빠 이렇게 불러야 되죠. 그런데 이렇게 퇴근하고 온 아버지한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아버지, 불철주야 수고하시고 노심초사하시며 수고가 한이 없으신 아버지, 500원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그 아빠 500원만 이렇게 가야지. 아빠 500원, 이건 맞지 않아요. 맞지 않아요. 저 우리 교회는 아니고 저 미국에 있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하실 때 이렇게 전능하시고 어미하시고 창조하시며 우리를 낱낱이 감찰하시며 때에 따라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시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건 알겠지만 기도의 기본 정성은 뭡니까? 아빠, 이렇게 시작해요. 아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핵심이 그거죠. 뭡니까? 주기도문이죠. 주기도 어떻게 시작합니까? 첫 구절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가 뒤에 있지만 한글상 뒤에 갈 수밖에 없지만 원래는 헬라어는 앞에 있었어요. 그리스어는 원래 원어는 앞에 있어요. 파테르, 헤몬, 호엔토이스, 우라노이스. 제가 아무렇게나 얘기해도 모르시죠? 파테르. 파테르는 알겠죠? 파테르, 헤몬, 우리의, 헤온토이스, 우라노이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파테르. 근데 파테르가 파더잖아요. 파더. 이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 이렇게 시작해요. 아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의 핵심은 뭡니까? 아빠. 기도할 때 아빠 이렇게 부르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를 책임져 주신, 바로 항상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이 아빠와 자녀의 관계 가운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자녀가 어떠한 상황에 다 받아주시죠. 밤늦게 딸이 들어오면 막 야단치죠. 이 다 큰 처자가 쏘다니냐고 막 야단치고 막 그러면 또 다 크는데 왜 그냥 막 실갱이하고 분위기 안 좋은데 다음날 아침에 어떻습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딸은 나가면서 아빠한테 10,000원만 이러면 어제 그 모든 전쟁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10,000원을 주고 끝나는 거예요. 아빠는 다 받는 거예요. 자녀됨이 육신의 아버지도 취소되지 않을지언정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오죽하겠습니까? 혹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때로는 부족할 수 있죠. 우리가 선택할 수 없으니까. 태어나봤는데 아버지가 좀 안 좋고 또 어렵고 또 때로는 안 계셔서 그 아버지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랑이 없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원래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가 먼저 계셨어요. 그분이 성부께서 성자 아들에게 하시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아들됨의 특권을 얻어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아들인 그리스도께서 하시듯 우리를 아들 삼아 우리에게 아버지 노릇 해주신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는 뭔가를 타내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다 이해해야 됩니다. 이방인처럼 구하면 안 돼요. 지성이면 감천처럼 열심히 구하면 얻는,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저기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빠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빠에게 구하면 들어주시는 거죠. 다 들어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다 들어주세요. 여러분이 이 밤에 기도하면 다 들어주세요. 여러분이 다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돌아갔는데 어떤 분이 돌아가면서 오늘은 기도가 안 됐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뭐 자기 기분 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셨어요. 다 듣고 있는데 자기는 뭐 기도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이가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다 들었는데, 기도가 안 되는 게 아닌데 지금 다 들었는데. 여러분이 막 뜨겁게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좋을 수 있습니다. 뜨겁게 기도하면 좋죠. 그러나 뜨겁게 기도하지 않고 차갑게 기도해도 들어주세요. 꼭 자식이 뜨겁게 부모를 찾아야 들어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자녀가 학교 갔다 와가지고 엄마한테 아주 뜨겁게 밥 주세요. 어머니 밥 주세요. 이렇게 뜨겁게 구해야 하면 한 대 맞을 겁니다. 이렇게 그냥 밥 주세요 하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구하는 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겨 구하면 이 밤에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안 들어주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구했는데 안 들어주신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셔서 우리보다 훨씬 더 하나님은 똑똑하시고 지혜로우십니다. 그래서 다 주는 것, 구안에도 다 주는 게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는 거죠.
어린아이가 놀이터에서 놀고 돌아왔는데 밖에서 맨날 칼싸움 하니까 지니까 엄마 식칼 달라고, 내가 싸워서 이기겠다고 이래서 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주면 다치는데, 돈이 필요해서 돈을 달라고 하고, 이게 너무 절실한데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절실하게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내가 보기엔 이게 너무 필요하고 긴급한 것처럼 보이지만 혹 그걸 주면 망치고 그걸 주면 해가 된다고 주님이 안다면 더디 주거나 달리 주거나 안 주는 것이 오히려 복 아니겠습니까? 내가 보기엔 너무 이 A로 응답하는 게 너무 복이지만 선하신 주님이 B로 응답하는다면 그 B가 우리에게 베스트요, 최선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그 아버지께 뭔가 열심히 해서 타내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뭡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를 더 신뢰하는 것이죠.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 사정과 형편, 나의 원함을 더 잘 아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향하는 신뢰를 키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요, 강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절대 형식으로 배우면 안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니까 받는다, 금식하면 받는다, 금식도 좋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도 다 좋지만 이렇게 하면 받는다 하면 속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아버지가 아니라 다시 주인으로, 그리고 자신을 다시 종으로 되돌리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에게 양자의 영, 아들 되게 하시는 영, 아들로서 깊이 깨닫게 하시는 그 영, 그 성령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그분이 아버지 노릇 해주시는구나, 상황은 어렵고 하나님이 부재한 것 같고 정말 벽에 대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도 기도할 때 아버지 되심을 깊이 느끼고 그 품 안에 안정감을 누리며 그분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의롭다 하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5장 2절 끝에 있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지금까지 받은 복이 너무 크죠. 너무 커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다 받아주시고 화평한 관계가 되었고, 이제 나아가면 아버지 노릇해 주시고 자녀로서 다 들어주시고 너무 좋죠. 그래서 그 영광이 너무 큰 거예요. 이전에는 갈 수 없는 영광이었는데 그것이 너무 좋은데 그것이 점점 더 커져가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좋은데 앞으로 얼마나 좋을까, 그 영광을 바라면서 즐거워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식당에 갔는데 전체 요리가 너무 좋으면 메인 디시가 기대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 정도 좋다면 그 나라에 가면 너무 좋겠죠. 변화산 산에서 베드로가 잠깐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보니 막 정신을 못 차렸다면 마지막 그때에 올 영광이 얼마나 클까,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광을 경험한 자는 자기의 삶을 드리는 거죠. 아니, 생명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그 영광을 보고 자기 인생을 드리고 자기 생명을 드리며 초계와 같이 순교한 것이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잘 알다시피 스데반이 순교할 때 어떻습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잖아요. 돌에 맞아. 여러분, 돌에 맞아 순교한다는데 뭐 별로 감흥이 없으신데, 남의 일이라고 감흥이 없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짱돌 같은 것이 막 날아와서 머리에 맞고 가슴에 맞고, 근데 한두 번 맞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맞아요. 죽을 때까지. 돌이 산이 될 때 맞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우고 공포스럽고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그것을 감당하는 거죠.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영광을 보는 거죠. 그 순교의 그 현장에 그 영광에 압도당하여 그 영광에 사로잡혀서 그 고통이 안 되는 거죠.
그 고난이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노라. 그 영광을 보시길 축원합니다. 보셨다면 더 보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 영광이 더 커져갈 겁니다. 더 사모할 만할 것입니다. 더 기대할 만할 것입니다. 이 땅에 반짝거리는 보석들이 다 빛을 잃을 만큼 그 영광이 너무 클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이제나 저제나 주님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 좋을 거예요. 주님 오시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마라나타 늘 부르며 사는 것이 너무 복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결혼하기 전에는 주님 안 오신다 그러긴 하던데 결혼하고 주님 오실 거예요. 너무 좋겠죠. 너무 좋겠죠. 그러나 신랑 대신 주님이 오실 때 그 환희와 기쁨은 다른 어떤 거와도 바꿀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의롭다 하심을 받은 복 3가지 우리 같이 나눴는데요.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저를 보시면서 거의 뭐 이제 자정을 향해 가고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비몽사몽강에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은 복 첫 번째, 하나님 화평을 누리자. 두 번째, 의롭다 얻었다. 세 번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여러분, 이게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을 느낌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 뭐냐면 이걸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자꾸 말씀을 느낌으로 받고 이 감정으로 받으니까 이게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뭡니까? 능력이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우리가 이제 돌아가 살아갈 때, 인생의 수많은 일들이 닥쳐올 때 이 말씀을 붙드는 거죠. 죄가 오고 사단의 정죄와 참소가 올 때 나는 하나님의 이미 화평한 관계가 되었어. 끊임없이 의심과 염려가 닥쳐올 때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 아니 하나님 나는 아버지 노릇해 주셔. 절대 하나님을 내로 그냥 두시지 않아. 이 말씀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장차 올 영광을 보게 할 거야.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않도록 그것을 붙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말씀 곧 성령의 검이 되어 사단을 무찌르고 사단을 박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무기가 다 될 것입니다. 그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 더 남았는데, 근데 오늘 밤샘인데 저한테 12시 10분까지 알아서 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해도 괜찮겠습니까? 뭐 또 아니라 해도 해야 되는데 조금만, 이 마지막 이 하이라이트는 꼭 마지막에 있습니다. 조금만 이제 마치는데요. 너무 좋죠. 이 3가지 복을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이 문을 기도하고 나서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삶의 현실을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죠.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환난과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로마서 5장 이어서 3절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된다. 환난을 즐거워하는 게 아닙니다. 환난을 즐거워하면 이상하죠. 환난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환난은 기본적으로 이 땅을 살기 때문에 오는 것이죠. 이 땅에 살기 때문에 4명 중에 1명은 암에 걸리고 평균적으로 5명 중에 1명은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이 땅에 살기 때문에 고난을 겪어요. 그건 신자나 불신자나 상관없이 겪어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에 끊임없는 유혹과 시험과 도전과 조롱과 멸시, 이런 것들이 오기 때문에 더하죠. 그러나 이 환난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된 건 뭡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환난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가 우리에게 연단을 만들어냅니다. 이 연단, 저는 이 연단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아서 이 원어를 찾아서 외웠어요. 이게 원래 헬라어 그리스어로 이 도끼메라는 단어인데요. 도끼메, 영어로는 이 프로븐 캐릭터, 그러니까 프로븐, 검증된 캐릭터, 신앙인격. 이 검증된 신앙인격을 연단이라고 합니다. 이게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이 검증을 통과하면 진짜 신앙이 나온다는 거죠. 바로 환난 가운데 인내함으로
이 검증된 신한 인격이 드디어 나온다라는 거예요. 어떤 한 집사님이 소개해 줘서 책을 보는데 그 책에 보니까 이 토기를 굽더라고요. 토기를 굽는데 그냥 토기를 한 200도, 400도 구우면 말 그대로 옹기가 돼요. 옹기. 이렇게 옹기죠, 항아리. 그거는 이제 물을 담을 수는 있지만 쉽게 충격이 오고 환란이 오면 깨어버리죠. 그런데 유액을 바르고 온도를 높이는 거예요. 500도, 600도, 700도, 800도, 그리고 자기를 만드는 1200도까지 오면 이게 단순히 유액이 마르는 정도가 아니라 유액이 그 진흙을 틈틈이 다 들어가서 이 진흙과 연합하는데 합해지는데 이게 단순히 합해지는 물리적 변화가 아니라 화학적 변화가 일으켜서 제3의 물질로 바뀐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크리스탈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 단 하나의 틈새도 없는 도자기, 말 그대로 고려 청자, 백자가 되는 것입니다. 잘 깨지 않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있는 환란이 우리를 인내 가운데 어떻게 만듭니까? 연단하여 아주 금 같은 깨끗한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말하는 거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니라. 너희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 환란이 우리를 온전케 할 것입니다. 망하게 하지 않을 거예요. 환란이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견딜 힘을 줄 것입니다. 피할 길을 줄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더 온전케 하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환란이 안 계신 분 계십니까? 제가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 환란이 올 겁니다. 버라이어트한 환란이 올 거예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환란을 덮을 만한 은혜가 따라올 겁니다. 기대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환란 가운데 혹 내가 넘어지진 않을까? 너무 시험이 크면 내 믿음이 넘어지진 않을까? 그러다 중도에 탈락하진 않을까? 이런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오늘 5절에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죠. 결코 우리가 가졌던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로마서 5장 5절에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다 부어진 줄 믿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부어지는, 예수를 믿고 이렇게 더 붓고 더 붓는 게 아니라 이게 과거형이거든요. 예수를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다 부어졌어요. 언제 부어졌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6절 뒤에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언제 하나님의 사랑이 다 부어졌습니까? 우리가 가장 최악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원하지도 구하지 않는 그때,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아무 상관없이 욕심껏 자기만을 위하여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을 것을 위하여 마음껏 살다가 잘되면 자고하고 교만하고 된다고 그렇게 살다가 또 이내 안 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살 때, 그때 정말 사방이 다 막혔을 때, 전혀 가능성이 제로였을 때 하나님이 그런 자를 위하여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 마지막 같이 한번 읽고 마칠까요? 유명한 말씀이죠. 로마서 5장 8절 같이 마지막 힘을 내어 읽고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 죽으셨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한 챕터의 제목이 하나님의 자기 희생, 하나님의 죽음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못 죽거든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죽는 건 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것은 아들의 죽음이지만 곧 자기의 죽음과 같은 것이죠. 죽음이 끝입니다. 죽음 이상이 없어요.
죽음이 전부죠. 사랑의 절정이 죽음인 것이죠. 바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가장 엉망일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 다음에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그냥 저버린다요? 뭐까지 못한다고 우리를 저버린다고요? 우리가 부족하다고 주님이 내버린다고요? 그냥 버리신다고요? 그럴 리가 전무하다. 그럴 리가 전무하다. 그럴 리가 전무하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 그때 다 확증되었다면 마지막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구원받는 그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마음이 생기십니다. 우리가 어떤 자가 이제 되었습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었어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받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제 어떠한 상태였든지 지금 어떠한 상황으로 나왔든지 상관없이 그냥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들어주십니다. 그냥 들어주신 게 아니라 자녀로, 아들로 딸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로 아버지 노릇해 주실 것입니다. 동료가 다 들어주신, 동료가 나를 의뢰하라, 의지하라,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 아빠야, 내가 너 책임져 주겠다, 오늘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영광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정말 평생 내 인생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사방에 무슨 일이 닥쳐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을 만한 그 영광에 압도당하여 사로잡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다 부어졌습니다. 더 부을 것이 없을 만큼 이미 다 부어졌어요. 이제 그 은혜, 그 사랑을 향유하고 맛보고 누리고 만끽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한평생 그렇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에 고백할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찬양할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감격하게 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다 부어졌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내 심령 안에 더 부을 수 없을 만큼 다 부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내가 너 아버지 아빠다, 내가 너 아버지 노릇 해주겠다, 책임져 주겠다, 이 웬 은혜요 웬 사랑인지 이제 하나님 그것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의심하고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에 이 영화롭고도 복되고 감격할 만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3번 간절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